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묵독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니, 내가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난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은총의 장중이 되게 하옵시고, 특히 갑갑하고 답답한 심령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재충전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내딛는 용기와 능력도 함께 하옵소서. 특히 못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어둠의 세력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풍성한 성령의 그릇되기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만사와 범사가 두루 평안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불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를 너무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상당히 똑똑하고 현명한 자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방치하고 몰라주는 것 같다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필하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날고 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힘이 비슷하거나 용모가 비슷하거나 성격이 비슷할 때는 정말 많은 어필의 소모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자하자천의 소모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인생사의 가장 활발한 새 능력 개발의 시기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어긋날 수도 있고 놀라울 만큼 급성장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돌고 돌아 한 번쯤 자기에게도 기회라는 차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를 예시하고 부지런히 준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며, 이것이 점차 호리차가 천리차로 사소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로 벌어지는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치 못할 때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뻔히 알면서 기회를 놓치거나 상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속도 상하고 애도 닳고 말 못하는 소가리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군의 을에 포위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신들이 모여 항전할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이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당시의 결과는 호기롭게 싸우다 용감하게 장렬하게 죽지 않은 것이 태세입니다. 모두들 단단한 각오로 항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를 거쳐 강국의 반열에 나라를 올려놓았습니다.
많은 국가가 조공을 들이며 아부하며 아첨을 떨었습니다. 나라의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기치를 높일 때 이스라엘 제국은 강하게 건재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시대가 지나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내세우는 인본주의가 성행하자 나라는 그때부터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공을 바치던 바벨론이 인본주의로 인해 정치, 경제가 흔들리자 과감하게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통치자는 이 문제를 의전회의에 붙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과 솔로몬의 찬란했던 사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현 상황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설왕설래하고 왁자지껄하면서 서로가 네 탓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입가경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왕년의 허세만 믿었습니다. 왕년의 잔재에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리고는 호의롭게 용감하게 싸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허풍뿐입니다. 왕년의 힘이 아직도 남아있는 허세와 허풍뿐입니다. 심각성을 잊은 채 기잘난 맛의 인본주의와 개인주의가 판을 칩니다. 누구라도 한 번쯤 하나님께 의뢰하자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인데 만경창파 사면초가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허풍과 허세와 허실로 의기양양한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기치 않은 돌발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렇게 믿고 실망했던 예레미야 제사장이 생각지도 못한 항복할 것을 권유합니다. 모두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매국노라고 모두 일가를 합니다. 쳐 죽일 놈이라고 주먹을 움켜쥐고 손사래를 치며 고함을 칩니다. 모두 한마디씩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고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노하고 소리치고 외칠 뿐. 왕은 급히 예레미야를 경호해서 궁성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왕은 그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봅니다. 그런 말을 하면 어떤 봉변을 당할 줄 몰라서 그랬겠냐고 왕은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때 담대하게 말합니다. 바로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나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참으로 순종하기가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먼저 저들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왕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니 선대 왕들에게 볼 면목이 없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볼 염치가 없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비참한 결론을 내려주셨는지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파국에 제사장 예레미야를 끝까지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레미야 제사장을 통하여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재도명해 봅니다. 첫째는 통치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통치자는 자신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통치자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동과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그냥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의 선을 행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대적 행위에 가담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을 넘는 행위는 결코 그냥 묵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들이 말씀에 그 선을 넘자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멸망시켜버립니다. 유대의 바로 왕들이 성탄을 방해하며 그 선을 넘자 단칼에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솔히 또는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전혀 말씀이 나의 통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으면 손가락 예시와 꿈의 예몽을 통해 하루아침에 몰락당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늘상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개인의 사욕을 채우려고 시도할 때는 언제 어느 시대 그들의 시대를 종지부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통치자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인 것을 엄격하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말씀에 믿음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윤리와 도덕 그리고 공공이 모두 포함되고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흘러가는 세상에 편파적 잣대로 보는 것보다 말씀의 잣대로 적용한다면 여호와 니시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함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치자는 예레미야 1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답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통치자는 허풍과 허세와 허실에 빠져 앞뒤 구분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고 더하여 위급하고 위중한 그때에도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패망의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결코 혼돈과 혼돈 속에서 가장 비참한 치욕의 말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왕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제사장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직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꿀을요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 직분을 이용하여 사욕을 즐기며 신자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과 고난 그리고 속앓이를 일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같은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묵과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병망 있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로 인해 무너져 버렸습니다. 명망했던 사무엘 제사장이 아들들로 말로가 쳐나온 신세로 유리하는 자로 전락하게 된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거짓 예언과 증거들로 신자들을 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3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사사로운 자기 소리를 예언의 말씀으로 감죽게 하고
공경케 하고 순종케 하며 아나 무인의 위선의 꼴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행위를 교모한 말수단으로 은희 유희와 미사욕으로 혹세 무민하고 신실한 신자들을 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라를 멸망시키고 혼란을 가중하는데 한 축으로 지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진정한 목양자로서 신실한 종교 지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거짓 예언과 말씀의 선을 넘으면 결코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것이요. 또한 거짓 예언을 이용하여 한 모든 예언의 화는 필경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 예언과 거짓 말씀의 재미를 붙여 시시덕댈 때 그때 그들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에 보면 엘리야의 두 아들이 참혹하게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이를 알고도 말리지 못했던 엘리자는 목이 부러져 적절한 아픔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제사장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신 의무와 권리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신자에게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높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토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인권, 물권, 영권의 축복. 또한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인생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자들의 인생 행보를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이며 언약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을 통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자꾸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곁눈질하기도 하고 부정해보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우둔한 자는 족에 죽기에 정신이 팔려 너무 멀리 가면 갑자기 밀려오는 밀물에 썰려버려 갑니다. 따지고 보면 하찮은 조개와 자기 목숨과 맞바꾼 셈이 됩니다. 참으로 미련한 짓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인본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해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알아야 하는데 더 나아가 자꾸 딴짓합니다. 인본주의, 개인주의, 편리주의를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것이 누적되어 쌓이고 쌓여 돌이킬 수 없는 환경에 빠집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고달픈 인생사의 시름을 잊기 위해 옛 왕년 얘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서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하여 말씀 중심의 생활은 결코 낙마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고 건지이니라. 여호와의 날입니다. 강력한 놋 성벽이 되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둔갑하는 자에게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고달픈 세상사는 언제나 나를 둘러싸고 내 앞길을 가로막고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돌파하기 위하여 강함을 보여주기도 하고 조용히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홍길동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틈만 보이면 사생결단이라도 내리는 듯 맹렬히 나를 향해 달려. 가만히 있으면 부딪혀 튕겨나갈 것 같은 공포감에 몸을 살거나 몸을 피하거나 아니면 몸을 돌려 도망해야 합니다. 감히 맞설 기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한다고 도망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만히 있지만 정치가 잘못되면 포로가 될 수 있고 경제가 잘못되면 노예가 될 수 있고 종교가 잘못되면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가를 향해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가 그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허황한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며 진실치 못한 말을 하는가 귀를 세우고 조심스레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점차 그들의 혹세 무민의 감은 이슬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에 귀를 기울이고 공갈과 사기에 귀를 불뜨기게 됩니다. 그러다 점차 자기도 그들의 진영에 있어서 같이 무고한 자들을 향해 그들과 같은 길을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지독하게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당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신자로 둔갑하기 때문에 이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불평과 불면을 토합니다. 당한 자의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둔갑하는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내립니다. 예레미야서 15장 2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도망 나가니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징벌의 방법은 그들이 저질렀던 것 중에 가장 흔한 것으로 둔갑한 자들에게 그들이 인지하지 못할 때 우연과 악연과 필연을 가장한 우한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신실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유월절에 피바름의 절차를 행하는 자에게 우한이 넘어가던 기회를 단 한 번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하에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못하면 나를 만날리라.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은 용서를 전제로 합니다. 당장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은 있으나 종래는 보수와 평안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길을 가다가 가는 길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깨어지는 것은 순전히 자신의 부주의가 한몫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분명히 신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따라
뜻과 섭리와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궁핍하게 어렵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인본주의나 개인주의 다 용납하십니다. 다만 말씀은 꼭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에 담아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알게 모르게 말씀의 선을, 믿음의 선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을 이를 악용하고 이용할 때는 권성징악을 통해 엄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전에 예비하고 예방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제사장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신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예배 놓으신 은혜와 은총, 믿음으로 많이 많이 받아 누리시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뜻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신자 되게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 마음껏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올리는 기도에 소망이 있습니다. 간구가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도하여 기도하옵기는 육신과 영의 질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히 각자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곡히 충을 기도드립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두운 세력들은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영과 육신에서 속히 떠나갈지 즉시 완쾌될지어다. 그렇게 믿음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